조직신학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조직신학 방법론, 조직신학을 어떻게 공부하는 것인지, 그리고 계시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셨는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특별 계시를 중심을 두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신론을 배우게 되는데요. 신론에서는 하나님의 속성과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존재들, 천사, 그 다음에 인간, 특별히 인간론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의미와 또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론을 공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두 가지 본성,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 십자가의 구속사건, 이런 걸 공부하고요. 성령님의 위격, 성령님의 신성과 인격성,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사역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를 공부하는 것을 구원론이라고 하죠. 이 구원론의 중심 주제들은 예정, 그다음에 회심, 중생, 칭의, 성화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론에서는 교회의 본질, 교회의 직분, 정치 구조, 교회의 의식인 침례와 주의 만찬을 공부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말론에서는 주님의 재림, 천년왕국, 영원한 천국과 지옥, 이런 주제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학교에서 복음주의 침례교 조직신학을 합니다. 침례교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교회론에서 다른 신앙 전통과 다른 차이가 나는 면들을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내용은 잠시 뒤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침례교 신학의 방법론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침례교회가 성경 제1 위주의 신학을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만의 신학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개신교 신앙단체와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원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교회에서 성경 제1의 신앙이라고 할 때에는요, 신앙 고백서의 내용도 성경에 맞지 않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그것을 교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누구라도 앞으로 더 좋은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된다면 새로운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침례교회에서는 조직신학을 할 때 구원론에 있어서 굉장히 주체적으로 이 구원론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주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침례교인으로서 성경적인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양심에 자유롭게,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에 확신한 바대로 구원론을 형성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장로교에서는 칼빈주의의 구원론, 그 하나가 유일한 구원론이고요. 감리교회에서는 존 웨슬리의 구원론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또 루터교회에서는 당연히 루터의 그 구원론이 토대가 됩니다. 그러나 침례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구원론을 토대로 삼지 않습니다. 침례교회, 교회와 또 개인이 성경적이라고 확신하는 것들을 판단하여 구원론을 형성하게 됩니다. 특별히 세 가지 우리 침례교 안에 구원론의 수용 방법이 있는데요. 칼빈주의적인 침례교회들은 칼빈이 가르쳤던 5가지의 중요한 구원의 교리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신학자들로 예를 들자면 존 길, 윌리엄 캐리, 스펄전, 현대 신학자들 중에 존 파이퍼, D.A. 칼슨, 이런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아마 숫자적으로는 더 많은 분들일 것 같은데요. 완전한 칼빈주의는 아닌데 상당히 칼빈주의적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러나 대부분 제한 속죄서를 믿지 않는 이러한 침례교회의 구원론 전통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로는 A.H. 스트롱이나 또 20세기의 밀라드 J. 에릭슨과 같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소수지만 알미니안주의와 같은 이런 침례교인들도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성도의 견인을 믿지 않는 웨슬리의 이런 구원론을 수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Free Will Baptist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데어 무디라는 신학자가 바로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침례 교회에서 역사적인 400년의 흐름을 봤을 때 현재는 다수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침례 교회가 이렇게 주체적으로 구원론을 수용하지만 우리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 그리고 반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요, 스스로 인간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반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이 반펠라기우스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구원의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침례교회 전통에서는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침례교 신학의 그 특징을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요. 침례교에서 하는 조직신학은 저는 제자도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이유, 교리들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실천하고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침례교회 교회론의 중생한 자의 교회 멤버십, 즉 교회 멤버는 부모의 신앙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중생한 자만 멤버십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침례가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신자, 제자가 그 침례의 대상이기 때문에 유아에게 침례를 주지 않고 물을 뿌리거나 하지 않고 성경대로 그 가르침에 순종하여 온몸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신자의 침수 침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회중 정치가 가장 성경적인 정치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개교회가 그리스도 앞에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단이나 또는 지방의 또는 신학교의 어떤 지배를 받지 않는 독자적인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 물론 개교의 자치성이 교회의 그 교단이나 또는 지방회와 협력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성경은 개교회에게 전적인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주권을 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직신학을 배울 때 교회론에서 특별히 다른 교단과 다르게 공부하는 것입니다.